네, 오늘 이제 줄리심 사다나를 시작한 지 한 달 되어서 이제 약간 연수 겸 같은 이렇게 한 달 공부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복습하고 회항하고 또 다시 이렇게 앞으로 30일 또 한 달 더 이렇게 다짐하고 이 군산라메 쉘룽 그 위대한 스님의 가르침 그 강의가 이제 이렇게 딱 한 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주제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1월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스승과 근본 스승과 그 카피 정하는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군산 돌생가라 지리생 베마가라 제번에수나 소소윤네 데데 가서 가델 라마 라마 소가델 오민초기 용기 볼라는 누순상기 공기 용이 마센 초고도 자웨 라메 샤브라 소가델.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달간 저희가 그 수행의 조건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수행에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런 이제 장애를 이렇게 알아보는 자체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쉽게 달라지진 않죠. 우리의 이 인생이 이 업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유리한 그런 탄생이지만 동시에 또 업이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장애 또한 조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출리심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 정신 차려 이거예요. 보리심은 마음을 내봐 이게 보리심이고 출리심은 이제 정신 차려 이게 이제 시간이 없다. 또한 이제 우리는 뭐 우리의 업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이제 주어졌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또 부처님 법을 만나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와 또 조건이 있고 또 수행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이제 수행의 경향도 있고 또 신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생은 전환점이라고 하잖아요. 전환점.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이 생의 계기로 또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업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업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생에는 이제 음, 많은 이런 업을 쌓죠. 그리고 이제 이 생에 대한 집착이 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생의 실상, 이 생의 음, 덧없는 본질, 또한 자신의 덧없는 본질 이런 것을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해서 꼭 그게 이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해야지. 줄리심의 그 동기는 약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업을 따라가야 되고 그 업을 따라가야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이런 음,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의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caution 이렇게 이렇게 경고 뭐 이런 약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생애 뭐 운전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사고 날 수 있고 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출리심은 그런 이제 삶의 그런 팻말들이 있는 거요. 이렇게 뭐 caution, warning.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참 사인이 좀 미국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과격해요. 과격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가 막 떨어지는 이런 뭐 그런 거 보셨어요? 막 차가 이렇게 어 이렇게 뭐 그런 배말 그런 이제 표지판은 미국에서는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막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급급은 이렇게 급급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테마를 보면 이제 좀 속도를 줄여야 된다. 약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줄리심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제 경고, 그런 주의 사항 뭐 이런 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가장 인기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불교 내용 중에서는 출리심 뭐 사성제 이런 것은 좀 인기가 없어요. 이렇게 다 괜찮아 뭐 약간 이런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뭐 뭐지 이런 출리심의 내용 뭐 3억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안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이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가 이제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음, 이렇게 not palatable,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미 힘든데 줄리심은 약간 더 힘들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줄리심의 내용은 사람을 좀 우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오히려 이렇게 아니면 사람을 조금 더 왜냐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울한 거죠.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음, 그래서 아, 이 근데 이제 이런 줄리심의 내용이 이제 음, 이 뭐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불교의 그런 이제 세 가지 종류의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전 법륜, 중전 법륜, 그리고 삼전 법륜 이렇게 세 종류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줄리심, 두 번째는 보리심,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불성.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줄리심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음, 특히 이제 안 그러면 약간 아,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운전하다가 이 사인포스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막 달리다가 속도를 안 줄이면 위험하잖아요. 약간 자기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 어떻게 이렇게 잘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삶을 살피는 게 또 자기 이렇게 이 특히 이 34가지의 그런 이제 수행의 조건이 특히 자기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 이런 조건이 있나 없나 이런 조건이 없으면 이제 또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한 이런 장애가 있나 없나 이런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복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가 이 복습이 이렇게 문에서 사로 가는 이런 문에서 사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복습이거든요. 반복, 복습. 그래서 안 그러면 문에서만 남아 있으면 그럼 그냥 배우기만 하면 그럼 이제 까먹어요. 그래서 안 까먹기 위해서는 배운 내용을 이제 복습 이렇게 좀 반복 이렇게 배우거나 그러면 이제 더 잘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 18가지 일단 자유와 조건 8가지의 자유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8가지의 자유는 좀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일 이 34가지 중에서 가장 좀 쉬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한국에 사시는 대부분은 그래도 음, 뭐 이게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면 한국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8가지 뭐 지옥에서 안 태어났고 아기에서 안 태어났고 축생기에서 안 태어났고 또한 천상기에서 안 태어났고 또한 그 야만인으로 안 태어났고 야만인은 이제 그런 이제 법이 없는 나라에서 약간 옛날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사고.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 뭐 그 뭐지 미스터 윤 그 사람이 이제 뭐 전쟁 간다 뭐 이렇게 말해봐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막 북한하고 싹 전쟁 뭐 붙을 거다. 그러면 뭐 난리 나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막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제 일부만 빼고 일부는 옛날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싸우면 좋다, 싸워야 된다, 뭐 전쟁 가자. 옛날에는 근데 50년 전만 해도 50년 전이 얼마 뭔지 70년도 그때만 해도 전쟁을 좋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시민들이 옛날에는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의식이 깨어나서 전쟁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쟁은 또 굉장히 이렇게 음, pointless, 소용이 없고 굉장히 그 뭐지 불필요하고 뭐 지금 이 시대에서는 또한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근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해요. 야만인 이렇게 야만인 그 뭐지? 그런 사람 근데 그렇게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옳지 않는 견해는 이제 허무주의, 영원주의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그냥 죽으면 끝이다 아니면 그냥 뭐 이 생은 그냥 물질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쾌락주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이런 그런 뭐 그런 사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그거는 이제 옳지 않는 견해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과를 믿고 내생을 믿고 그렇잖아요. 윤회를 믿고 안 믿어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완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부인하면 이제 이 8가지 조건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부인한다면. 그럼 스스로 살펴야죠. 진짜 뭐 이거 배워야죠. 이게 진짜 뭐 윤회가 있나 없나. 이게 논리적으로 봐도 윤회는 있거든요. 이렇게 뭐 애들이 요즘에 그런 다큐에서 보면 이제 전생을 기억하고 또 윤회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스스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또 각 사람마다 이렇게 공덕이 다르고 단점이 다 다르고 그러면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윤회가 없으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윤회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틀림없는 약간 그런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전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봐라. 이렇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봐라. 그럼 전생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그 뭐지 이렇게 그런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었어요. 무슨 보시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베풀고 또 많이 기호를 잘 지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에는 이렇게 유리한 탄생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그런 경향도 있고
부처님 법을 이제 전생에도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태어날지를 알고 싶으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세속일을 하고 있으면 그럼 미래는 밝지 않죠. 이렇게 세속일을 이 생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뭐 돈에 대한 집착, 뭐 명예에 대한 집착, 또한 뭐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 또 식구들에 대한 집착 이런 이제 집착을 키우고 있으면 그런 미래가 밝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그 뭐지 명예도 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어요. 그 뭐라 하지? 침상에 누워 있어요. 지금 그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재산, 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몸,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에 대한 집착을 키우고 있으면 그럼 이제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닦고 있으면 그럼 이제 더 미래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라. 그럼 그것을 따라서 이제 집착만 키우고 있다면 돈만 따라가 이렇게 돈 욕심만 있다면 그럼 그게 이어가요. 미래생으로 돈 욕심으로 살 거예요. 내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집착을 이 생에 키웠기 때문에 그 집착을 따라가요. 그 이렇게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미래생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생에는 뭐 무슨 그렇게 이렇게 공덕을 쌓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음, 여기 세첸 코리아 명상센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쨌든 공덕이 있어서 어떤 공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 이 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옳지 않는 견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이 오신 그 겁은 밝은 겁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안 오신 겁은 어두운 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그런 부처님 아, 어두운 겁에 태어난 거죠. 법이 없는 겁에 태어났으면 그럼 법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어두운 겁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밝은 태어났고 또한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몸의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덟 번째는 몸의 큰 장애,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몸의 큰 장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지적 장애 이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런 이제 오감이 멀쩡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제 오감이 멀쩡 물론 이제 우리 다 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자기가 될 정도로 어쨌든 그 오감이 멀쩡하고 또 몸에 그렇게 큰 장애가 없는 그런 이제 물론 몸이 다 이제 현대인들은 몸이 다 안 좋고 그런 것은 있지만 이제 뭐지 수행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여덟 가지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좀 쉬워요. 대체적으로 좀 쉬워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음, 여러분들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덟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열 가지 그 조건이라고 하죠. 열 가지 조건. 열 가지 조건은 이제 다섯 가지 개인적인 조건, 그리고 다섯 가지 상황적인 조건. 개인적인 조건은 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중심지라고 하는데, 중심국이라고도 하고, 중심국에서 태어나셨죠. 살고 있죠. 안 태어나서도 중심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중심국은 뭘 의미하느냐면
부처님의 법이 있고 부처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 그게 중심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중심나라,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심지에서 살고 있어요. 중심지에서 살고 있고 또한 이것도 여기 보면 이제 오감이 멀쩡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법과 어긋난 그런 생활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좀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법에 어긋난 생활을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발정도의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가? 정명. 그러니까 정명이 있잖아요. 근데 정명은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뭐 도축 뭐 이런 것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기를 하고 뭐 사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하고 있거나 뭐 이제 아무튼 그런 약간 그것도 약간 어긋난 그런 생활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 욕심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너무 어긋난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너무 어긋난 이런 생활 습관이 있지 않는 이거는 이제 정말 좀 걸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법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긋난 지금 사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법에 대한 신심이에요. 법에 대한 신심. 이거는 이제 법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면 그냥 뭐 50% 받아들이고 50%안 받아들이고 이거는 통과 못해요. 그럼 그냥 뭐 나는 이제 본성을 좋아하지만 뭐 윤회는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를 받아들여야 되고 고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물질적인 행복이나 감각적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이제 무상은 거친 무상은 다 받아들이죠. 거친 무상, 뭐 나는 늙고 있고 뭐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미세한 그런 무상, 뭐 예를 들면 생각과 감정의 무상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수행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에서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 또 받아들이는 거. 또한 이제 음, 무아, 이제 무아라는 것은 그냥 뭐 이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이제 언젠가는 없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어떠한 존재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절대적인 어떠한 존재함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무아, 그 다음에 이제 공성은 이제 음, 그 네, 공성은 두 가지죠. 이렇게 법공 이제 아공이라고 하는데 법공은 이제 모든 현상도 나타나지만 이제 자체적인 어떠한 존재함이 없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없지는 않지만 있지도 않다는 이런 약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있지 않다는 이게 이제 아공 그래서 이렇게 물론 공성을 깨우친 건 아니더라도 공성을 깨우치면 이제 여기 오늘 안 오셨죠. 예. 그래 공성을 안 깨달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안타깝게 저도 안 깨달았는데 장님을 아무튼 그래서 공성 그리고 불성 그리고 불성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한한 존재 또한 우리의 존재는 순수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우리의 그 존재 우리의 본성은 wholesome 뭐라고 하지 이렇게 어, 온전하고 또한 그 뭐라고 하지 순수하다는 거죠. 순수하고 또 흠이 없고 이제 흠이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그 신심이 있다는 거죠. 법에 대한 신심. 그래서 그냥 일부만 받아들이면 그거는 이제 신심이 부족해서 그럼 수행의 그런 조건이 부족한 거예요. 개인적인 수행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상황적인 그러한 조건, 다섯 가지 상황적인 조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셨고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셨고 법을 알려주셨고 그 법이 남아 있고 또 그 법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법맥의 수지자 그 자격이 있는 스승과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 이게 또 여기는 뭐랄까 이제 이 자격이 있는 그런 스승이라고 하면 정말 선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위대한 스승. 그래서 이제 그런 스승과 이렇게 인연이 있어야지 또 수행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황적인 조건. 이제 우리는 뭐 이런 법맥의 스승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마 존자님 뭐 이런 그런 이제 우리 연사 스님 비롯해서 이런 스승들과 어쨌든 뭐 세천을 통하여 이렇게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인연을 이제 나중에 또 만들어야죠. 이렇게 기회가 될 때.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다섯 가지 그 상황적인 조건. 그래서 그 개인적인 조건 중에서는 어긋난 생활 습관, 이렇게 법과 어긋나는 그런 생활 습관과 생활 그리고 이제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을 홀리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심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걸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서 걸리는 것은 이제 좀 스승과 이런 선지식과 이렇게 직접적인 인연 이게 좀 걸리는 거죠. 여기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건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깐 쉴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쉬지? 25분? 오케이, 오케이. 25분 쉬는 걸 좋아하네. 알았어.